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제목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라고 해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몇 번째 듣는 본문 또는 몇 번째 읽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또 실천하도록 하는 그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이제 갈 일이 생겼는데 그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부분 14절이나 15절을 읽어보니까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기분대로 맡긴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래서 한 사람은 금 5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몇 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 1달란트. 이게 14절 15절 이렇게 시작할 때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는 5, 누구는 2, 누구는 1, 이거 혹시 불공평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그 14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맡긴 게 아니라 어떻게 맡겼다 그랬어요? 아까 따라서 했었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어요.
바꿔놓고 혹시 저에게 어떤 주인이 또는 주님이 뭘 맡길 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지 않고 더 넘치게 맡겼다고 한다면 저는 부담되고 피곤해서 견디지 못했겠죠. 오늘 나오는 그 주인은 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긴 거예요. 우리가 뭐 주의 일을 한다 뭐 할 때 보면 모두가 다 모세 같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엘리야 같을 수는 없고 모두가 다 바울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또 주님의 일을 했던 주의 종들을 보면 다 달라요. 뭐 디모데 다르고 나다나엘 다르고 그리고 뭐 도마 다르고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1000이면 1000. 과장해서 억이면 억. 마치 이 사람마다 이 지문이 다르듯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능에 따라서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야? 왜 저 사람은 2달란트야? 이 사람의 눈과 판단으로 우리가 함부로 단정하거나 결론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게 어떤 자기 기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분, 가장 지혜로우신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러므로 따라서 해볼까요? 나에게 알맞게 주신다. 알맞게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아시죠? 5달란트 맡은 자는 몇 달란트를 더 얻었어요? 5. 그러면 합이 몇이에요? 10개가 되죠. 5개였는데 10개. 2달란트는 몇 개를 더 남겼어요? 2개. 그래서 합이 4. 너무 쉽죠, 산수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달란트, 그 사람은 1 더하기 1은 2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원래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안 됐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감춰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오랜만에 돌아왔을 때 다시 파내서 그대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그 종들을 불러서 이제 결산하면서 처음에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21절과 23절 토시아나 같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우리 21절, 23절 똑같아요. 우리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렇게 칭찬을 해줬던 것이죠. 칭찬을 해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 여지껏 일했는데 일을 또 맡겨요? 여기서 일을 그만큼 더 맡겼다는 것은 그 정도로 주인이 신뢰한다는 것이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 어떤 종하면 우리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전에 그 종의 처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뭔가 이 가족의 입장이 연상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일만 많으면 일복 터져서 고생이다. 그게 아니라 주인이 누리는 그 즐거움, 거기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 성취감. 여태까지 종된 입장에선 잘 몰랐는데 이젠 그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누려왔던 그 어떤 성취감, 그것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 이제는 권속, 가족의 입장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문제의 그 사람,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내놓은 종, 이 종은 우선 핑계부터 늘어놓습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주인님, 당신은 좀 굳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늘 하나 찔러도 안 들어갈 그런 사람. 그래서 심지 않으면서도 거두려고 하는, 그냥 불로소득, 아주 얌체 같은. 그리고 뭔가를 모으려면 이렇게 풀어 헤치면서 골라서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헤쳐보지도 않고 모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인 줄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혹시나 이거 잘못 손에 나면 어떨까? 야단 맞으면 어떨까?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다가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 주님, 이거 당신 거니까 이제 당신의 소유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만약 이 종의 핑계가 맞는다 할지라도, 정말 이 주인이 완악하고 불로소득이나 밝히는 그런 사람인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일단 종은 주인의 명령에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좀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라도, 정말 두려웠으면 두려워하는 만큼 거기에 순종을 했어야죠. 아니면 최소한 그 돈을, 달란트를 가지고 최소한 사람들에게 꿔주고 이자라도 받는 그런 시도라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은 그야말로 게으름,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주인에 대한 오해, 이런 걸 핑계로 받은 달란트 그대로 반납을 하려고 했었고, 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자 땡전 한 푼 없이.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아예 시도조차 않는, 그걸 더 싫어합니다.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전도엔 실패가 없다고 하잖아요. 열매는 하나님 몫이니 우리가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전해야 되듯이, 우리 주님의 일은 내가 하다가 날르다가 그릇이 깨지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더 복된 겁니다. 아예 안 하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시도조차 않는 것은 게으르고 악한 종의 그런 야단맞기 딱 좋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야단치면서 그 한 달란트를 그마저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게 되죠. 결국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김을 당하고 거기서 슬피 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고자 원하는 것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 누가 맡겼어요?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기신 분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냥 옆집 아저씨가 맡겼으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악하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일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알맞는 그만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기신 분이 주님이라면 따라서 합시다. 일단 순종하자. 결과에 대한 두려움, 예상, 예측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맡기신 분이 주님이라면 일단 순종하고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몇 억의 가치예요? 큽니까 안 큽니까? 크죠. 어마어마하죠. 물론
당시 뭐 시대에 따라서 약간 가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무난하게, 뭐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르지만 그냥 무난하게 6억이라고 치면 이게 왜 더 가치가 있냐면, 지금은 좀 뭐 갑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갑부도 있지만, 이걸 맡은 사람의 신분이 뭐였어요? 이 달란트를 맡은 사람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어요. 어떤 사장님이 아닙니다. 기업인이 아닙니다. 종의 입장, 당시로 돌아가서 이 종에게 6억이면 이거는 더더욱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상상 못할 금액입니다. 금액도 그렇지만 당시 상황을 또 고려하면 더 놀랄 노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시대적 배경으로 봐도 누군가에게 주인이 이걸 좀 맡아서, 꼭 주인이 아니라도 다른 인간관계, 또 다른 뭐 고위 관리, 공무원,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6억에 해당되는 가치의 그 물질을 누군가에게 맡긴다,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좀 경영 좀 해봐 라고 6억 정도의 가치. 근데 1달란트가 그러니까 또 5달란트는 얼마입니까? 30억 아니겠습니까? 2달란트는 12억. 또 최소로 1달란트만 해도 6억. 근데 이것을 종에게 맡긴 거예요. 종.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입장 바꿔 우리가 그때 종이라고 생각하면 주인이 어느 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30억, 12억, 6억 주면서 이거 네가 맡아서 잘 해봐, 굴려봐. 이러면 우리는 갑자기 숨이 멎을 수도 있어요. 깜짝, 그야말로 억소리 날 일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큰 분량의 일도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소리 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달란트는 내가 많이 갖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갖고 싶다고 또 안 갖고 싶다고 안 가져지는 일도 아닙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훤히 속속들이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분량대로, 또 각각의 재능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나의 분량은 얼마만큼인가?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 읽으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는 좀 많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좀 더 주시지, 좀 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과분한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은 각각의 재능대로, 우리가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그 계획, 정말 조금도 빈틈이 없는 그 완벽한 계획 안에서는 가장 알맞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평생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했을 정도로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어쨌든 주인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재능에 따라 그걸 맡겼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주인의 말씀에 어쨌든 어떻게 될지, 망하게 될지 그냥 흥하게 될지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은 순종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주님이 맡겼으니까.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 의하면 사실은 영생의 복음을 말합니다.
영생의 복음을 맡겼어요. 어쨌든 이 달란트가 아니라도, 어떤 재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나에게 맡긴 분이 누군가를 잊지 말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종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부분은, 시작. 달란트는 보관용이 아니라 경장용이다. 잘 굴리고 실제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씨앗처럼, 씨앗은 보관하라고 있는 거예요, 뿌리라고 있는 거예요? 뿌려야죠. 씨앗 냉장고에 그냥 보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내게 주신 달란트를 심어야 됩니다. 땅 속에다 그냥 묻어버리는 뜻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주인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달란트를 활용하고 그것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내 땀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읽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칭찬받은 그 종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16절에도 보고 17절에도 보고 공통점이 있죠. 다 16절 시작.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기고.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5 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그리고 2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했다.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바로 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즉각적인 순종.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들이 어떤 많은 이득을 봐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득으로 따지면 더 벌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요즘 시대야 사실은 무역도 있고 유통도 있고 각종 투자도 있어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꼭 100%만 남기는 게 아니라 500%, 200%, 400%, 1000%까지도 남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당시 시대로 돌아가면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쉽지 않죠. 종의 입장에서 배를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더 너무나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100%의 이득을 봤다는 것은 그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령 손해를 봤어도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 미루지 않고 바로 순종했다는데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책망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보고만 한 거예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으름을 보인 것입니다. 사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게으름에 빠지게 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죄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바쁘다 보면 오히려 죄질 시간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자꾸 게을러지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도 나오는데요. 시작. 안 나오나요? 화면에. 또 그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라고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게으름에 빠지다 보면 돌아다니면서 그냥 게으른 그걸로 끝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 전하고 막 엉뚱한 소문 내고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그래서 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일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막 감당하기 힘든 피곤한 일들, 쓸데없는 일, 그런 일들, 안 좋은 일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온전히 남기는데 그 시간을 귀하게 경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목 시작. 주인을 제대로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 자, 그 종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 책망받았던 중요한 그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종의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대답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좀 전에 제목을 주인을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했는데, 그 악한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을 잘못한 거예요. 주인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죠. 오해한 것이죠. 물론 당시에 그 일부 악한 주인들이 그런 일을 행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밭농사를 져라, 이렇게 뭘 경영해서 몇 프로는 나 주고 나머지는 너 가져라, 이렇게 했을 때 항상 풍년만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열을 농사를 지면 다섯은 내가 갖고 다섯은 네가 가져라, 또는 여섯은 내가 갖고 넷은 네가 가져라. 근데 그의 농사가 안 되면 열을 수확하지 못하고 일곱 여덟밖에 수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은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가질 테니 너 세 개 가져라 라든지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이 악한 주인은, 좀 못된 주인은 필요 없어, 그냥 약속대로 무조건 6개 내놔야 돼. 그러면 이제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은 자기 주인을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불로소득이나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되면 사정 안 봐주고 무조건 정한 만큼 떼어가는 그런 악덕업자입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주인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사실 주인은 참 좋은 주인이었죠. 그리고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신 그런 좋은 주인이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오해한 거예요. 세상 살면서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서운하고 오해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안 좋으신 분이에요? 예, 물어보나만 하죠.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분할 정도로 감격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귀한 일들을, 주님의 일을 맡기실 정도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재능대로 맡기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시험거리가 있어도 감당할 시험까지만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시험을 허락하시더라도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여러 일꾼들 중에 이 모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맡겼을 때 사실 모세가 안 합니다, 난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잘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엄살 부렸었지만 마치 속 좁은 말썽꾸러기 같은 모습을
이 모세가 부렸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 천덕꾸러기 같은 말과 행동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모세는 모세대로 기가 막히게 그 재능대로 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 물론 한 사람만 사리사욕과 그 불순종에 빠져서 마귀에게 넘어가서 망했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제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를 또 맡기기를 기뻐하시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깊이 묻어두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감사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